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하루로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진리의 말씀 따라 넉넉히 순종하며 따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자, 이번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의 소작을 맡긴 농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주인이 보낸 일꾼들이 나오고 또 주인의 아들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산 울타리를 만들고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은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의 그런 주인이 지주가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타국에 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주인이 외국인인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타국에 간 후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으니까 당연히 그 세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거둘 때가 가까우면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기까지 하고 돌로 쳐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제 먼저 보낸 종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심히 때리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 내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야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이 오자 그것을 보고 말하죠. 야,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이 아들까지 심지어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들이 말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죠. 이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먼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돌이 귀한 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먼저 그 고용된 농부들이 쫓김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뒤에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했던 그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은 그런 농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길 거다. 왜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일 것이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농부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러한 종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그들을 때려 죽였죠.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죠. 심지어 세례 요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결국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농부들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농부들은 여기에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택함을 받았죠.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택함을 받았어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농부들의 문제는 뭐죠?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인의 주되심, 로드십이라고 해요. 주권, 주님의 주권을,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농사지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맡겼다. 주인이 내게 맡겼다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과의 계약서를 보지 않은 거죠. 주인과 계약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너희는 세를 이렇게 내고 때가 되면 추수하고 이렇게 낸다. 그러한 다 계약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보지 않은 거예요. 전혀 무시한 거죠.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들은 열심히 일했기에 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포도원에 포도가 소출이 나고 내가 일했으니까 내 거야. 우리는 자칫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 또 사역의 열매를 자칫 교만하게 내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왜 내 것인데? 라는 의식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바로 그것이죠.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 왜?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잊으면 이 농부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것, 우리의 일상, 가정, 또 직장, 기업,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 의식과 헌신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던 이 악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인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 다 은혜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여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화면에 계속 올라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선물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단단하게, 또 행동은 품위 있게. 그래서 책 나온 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